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 후에 포도주를 따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의 기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요. 그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이 그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그렇게 예고하시고 이제 곧 죽음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찬미하셨다, 찬양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지치는 상황이 되어지면 저는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곧 죽음의 길이 몇 시간 후에 있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오르십니다. 대단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한 곳을 선택하라면 저는 욥이 회개하는 장면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셔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처럼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빨리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곧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를 드리며 회개를 합니다. 즉 회개했다라는 것. 욥도 그렇고 그 세 친구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옳게 생각을 하고 옳게 살아왔다고 내가 옳다라고만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뭇거리지 않고 회개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참 욥기에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엘리후예요. 사실 이 엘리후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쉽다라는 것은 욥이나 그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회개합니다. 근데 엘리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엘리후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 내가 어리석었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사람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키셨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엘리후가 자기의 말만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적재적소에서 그 똑똑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똑똑한 척은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헛똑똑이죠. 믿음이 헛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물이 없어요. 헤집고 들어가 보면 전혀 껍질만 남아 있어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헛믿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설 수 있는 맑은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어떨 때는 따가운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지적, 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부분 앞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놓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예수님처럼 또 욥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로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